자, 오늘은 시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거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의지로 그리고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럼 뭘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도대체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의 실체가. 자, 우리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요.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자체가 예수님이고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고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믿음이 예수고 예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러면 약속의 실체는 보지 못하였는데 그것을 멀리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봤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또 땅에서는, 이거는 이 땅에서 말하는 거죠. 네, 이 땅에서. 네. 지구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네? 자, 본인이 나는 외국인이야. 내가 여기 있는 건 외국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결혼을 해서 온 여성분들도 있고 산업 현장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국인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또 본인들도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네. 외국이야. 네. 난 지금 한국이라는 외국에 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내가 현재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곳이 외국이라면 나의 본국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본국이 어디냐 이거요. 그 본국이. 네? 밑에 보면 나오니까. 자, 외국인과, 그럼 본국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육신이 태어난 곳을 보통 고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고향. 네? 이제 본적지, 네? 뭐 본향, 다 같은 말인데, 내가 내 육신이 태어난 그 지역이 고향이다. 그 나라가 내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나그네야. 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육신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영적인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소속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소속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정치적으로 좌와 우로 나눠져서 정치인들만 분열이 된 게 아니라 국민들까지 지금 분열이 됐잖아요. 완전히 분열이 됐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나눠질 수밖에 없죠.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이게 있어야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100% 좌만 있고, 100% 우만 있고, 100% 진보만 있고, 100% 보수만 있으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 비율이 어느 진영이 됐던 6대4, 6대4, 어느 진영이 됐던 6대4 비율, 아니면 5대5 비율, 이 비율이 가장 건강한 비율인 거예요. 그런데 벌써 7대3만 돼도 확 기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땅에 내가 속해,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세금을 내고 있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까? 어느 정도까지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할까? 어느 정도까지 경제에 참여를 해야 하는 건가? 여기서 더 깊이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목사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보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보수라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나는 진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와야 돼요. 안 그런 사람들은 가.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목사가 지나치게 자기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저는 썩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네, 않다. 네. 자, 어지간에 비율이 어느 진영이 됐던 6대4 내지는 5대5. 네. 5대5가 되면은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또. 가만히 보면 6대4 비율이 가장 건강하고 그 비율이 있었을 때가 한국 정치가 그래도 타협을 할 줄 알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러한 미덕이 있는 정치를 했고, 그렇게 또 합리적으로 국가를 경영을 해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외국인이다 이거예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9시 뉴스를 보면서 에이, 한국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이러는 외국인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왜? 외국인이니까. 나그네니까. 관심도 없어. 그 사람들 관심은 자기 나라, 그죠? 네. 자기 고향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네. 여기서도 자기네 나라 그 뉴스 보지 한국 뉴스 안 본다니까. 네. 그만큼 고향을 사모하잖아요. 그리워하고. 여기 뭐 2년, 3년 있다가 이제 가는 건데 그 짧은 기간에도 그리워하고 가족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가? 그리워하는가? 이 개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 같은 경우도 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인실직고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이 땅이 외국이고 나그네라는 이 개념이 사실 없어요. 이 개념이면은 집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월세방이 됐던, 그냥 초가집이 됐던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 피하고 바람 피하는 정도만 되는 집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아파트를 소유하려고 하고, 땅이 있으면은 그 땅에다가 또 집을 또 근사하게 짓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금을 왜 들어? 노후 준비를 왜 해? 노후 준비를 한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여기가 본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 자체서부터가 글러먹은 거. 그러니까 나서부터 글러먹은 거예요. 나서부터. 네. 이렇게 따지면 설교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설교는 뭐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지는 아파트에 시골집에 노후 준비에 뭐 별의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 그럼 왜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씀 따로 현실 따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 개념이 없어요. 특히 잘 사는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 나그네 개념이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 이 나라가 천국인데? 네? 아니, 대한민국이요, 미국보다도 살기 더 좋은 나라래요. 네? 영국, 뭐 이탈리아, 프랑스,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스위스, 독일, 미국, 우리가 아는 나라는 이 나라들이 그래도 인류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랴. 불편하대요. 네, 불편하대요. 네. 미국은 총 맞아 죽을까 봐 밤 8시인가 9시가 되면은 바깥을 못 나간대. 총 맞아 죽을까 봐. 가장 사람 살기 편한 데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네. 문 열고 5발자국만 나가면 마트가 있고, 한 발자국만 나가면 편의점이 있어. 커피숍이 널려 있어. 네. 그리고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4시고, 5시고, 아무 때고 그냥, 슬리퍼 신고, 파자마 바람에 슬리퍼 신고, 마트 가고, 편의점 가고, 커피숍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만큼 생활이 편리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천국이랍니다. 대한민국이 천국이에요. 또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한 10년, 15년, 20년씩 살다가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그러니까 이제 다니러 가는 거지. 뭐 한 달이고 이렇게 자기 부모가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면은 불편하대요. 엄청 불편하대요. 그래서 한국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만큼 한국이 세계에서 살기 가장 좋은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카페죠, 카페? 카페 가면 저 학생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거 태블릿 PC나 노트북 갖고 공부하다가 화장실 갔다 그거 그대로 놓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핸드폰도 그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네. 전 세계에서 그거 안 없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네. 그만큼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살고 있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데 천국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건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이제 6개월 있다가 올라와라 해서 위험 사기를 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막 그냥 청구서를 뒤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왜?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서 이제 영원토록 살게 해줘야지.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더 좋아? 싫다는 거요. 싫다는 거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그리스도인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잘 살수록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하나님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 그러니 어쨌든 나그네 개념은 부족하고 외국인이라는 이 개념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이 반열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타고난 축복인 거죠. 타고난 축복인 거예요. 이거 이상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목사인 나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왜 이렇게 집에 가면 옷이 왜 이렇게 많아? 겨울옷 한 벌, 여름옷 그래도 땀을 자주 흘리니까 여름옷은 뭐 한 서너 개, 그렇죠? 봄 가을옷 한 벌, 총 10벌이면 되지 않겠어요? 사계절 입는 옷 10벌이면 되지 않겠어? 어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우, 세상. 아우, 이건 나그네가 아니라고. 나그네는 옷 한 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겨울옷하고 여름옷.
너무 많아. 이거 자체가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장롱만 쫙 열어보면은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앞에서 설교하면서 거룩한 척 해봤자 장롱 한 번만 쫙 옷장 한 번만 열어보면은 그 사람의 사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 다 팝시다. 텐트 치고 삽시다. 텐트 치고. 그래야 나그네지.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우리 양현경님 마당도 있고, 우리 위암님 마당도 있고. 자우지간에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자는 거예요. 고민하자. 우리는 과연 그렇게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참 이런 면에서는 부럽죠. 이분들이. 자, 14절 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거 큰일 났네. 오늘 할 거 많은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라고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벨론을 갈대아 우르를 고향이다, 본향이다라는 개념 자체를 안 갖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장막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이동식 텐트를 쳐서 장막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다라는 그런 예표로서의 삶을 산 거란 말이에요. 예표로서의 삶. 그러면서 장차 내가 가야 할 나의 진짜 고향, 내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 내 형제 예수가 있는 그 고향, 그곳을 찾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면 그들이 나온 본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그죠? 바벨론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죠? 얼마든지. 이때는 국정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마음만 먹으면, 나 그냥 내 고향으로 갈려. 그렇게 갈대아 우르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는 고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결혼까지 했지만 그것이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사모한 거예요. 위의 것을. 그러면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육의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진짜 1%라도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뭐 천국이라고 이야기해도 뭐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예, 천국. 예. 근데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 눈물을 닦아주는 곳, 아픔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병로 생사도 없고 뭐 이런 것이 천국이다. 아예 맞긴 맞아요. 네. 그거는 아주 사소한 거고 아주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수적인 거.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혹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장소적 의미가 아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천국이다. 우리 안에 임재했으면 내 안이 천국인 거죠.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존심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아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러면 왠지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게 나는 가장 좋은 것 같아. 나의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천국이지 뭐예요? 천국. 혹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거기서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은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를.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육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도 바벨론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나왔어요. 두 번 다시 거기를 안 가요. 아브라함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애굽으로 못 가게 하시죠. 절대적으로 애굽으로 못 가게. 심지어는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면은 아주 그냥
싹 망하게 할게요.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 그러면 너희가 살아.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누구한테? 예레미야한테. 자, 믿음의 조상은 육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에서 살던 집과 가나안 땅에서 살던 집. 갈대아 우르 바벨론은 고정식이에요. 고정식.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수세식은 아니었어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이동식은 아니죠. 고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장마, 텐트.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란 말이에요. 그냥 텐트. 3초에 만들어지는 저기 텐트도 있더라고. 그래서 휙 집어던져서 땅에 한번 턱 하고 1초, 2초, 3초면 탁 펴줘. 가서 그냥 들어가서 잠만 자면 돼요. 가나안 땅에서의 집은 이동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동식. 자, 문화를 한번 보면은 이때 당시에 문화는 갈대아 우르는 선진국형이에요. 그죠? 선진국형이라고. 아니, 수세식 화장실에 있을 정도면은,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가나안 땅은 완전 재래식. 그죠? 완전 재래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지.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은 완전 후진국형으로서 산 거예요. 최인류 국가에서 살다가 최빈국으로 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사회 문화적으로는 모든 친척, 친구, 그리고 여기는 시족 사회 내지는 부족의 어떤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혼자요. 외톨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이러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가겠느냐고요. 가겠어요? 아유, 대단한 거예요. 자, 치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은 그래도 부족 내지는 민족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보호막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치안 유지할 수 있는 그 보호장치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없다니까? 없다니까? 그까짓 거 뭐 천막 뭐 칼로다가 찢으면 뭐 그냥 한 칼에 찢어지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외롭고 불안한 거예요. 자, 음식은 모든 음식이 다 있죠. 근데 가나안은 없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흉년이 가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먹을 걸 구하러. 그만큼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정적이고 그 육의 고향을 아브라함이 찾지 않았다고요. 네. 그것으로 컴백하지 않았다고요. 네. 안 갔어요. 네. 안 갔어요. 오늘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며. 아니,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며.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육의 고향은 없는 거예요. 육의 고향은 없는 거예요. 친척, 친인척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친인척은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 친인척이잖아요. 왜? 형제 자매라며.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지금 약하다. 네, 미약하다. 네. 이론적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현실에서 조금만 이렇게 짚어보면은 굉장히 미약하다. 이러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이고 믿음의 조상이었어. 하나님한테 축복 엄청나게 받았어. 이것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결과적인 것만 보지 말고 실생활적인 면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자, 이 믿음의 조상에게는 두 자손이 있었어요. 그죠? 아니, 있었던 게 아니라 두 자손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정확하게 두 자손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두 자손. 뭐, 이스마엘이니, 뭐, 이거를 빼고, 아브라함의 정실 자손 두 부류가 있다고요. 어차피 물어봐야 여러분들 대답 안 할 거니까. 첫째, 이스라엘. 육의 자녀, 그죠?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식들이에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또 한 자식이 있죠? 또 한 자식.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며. 자, 육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영의 자손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두 종류의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손. 자, 이 두 형태의 자손이 그럼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며. 아니,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의 조상인 건 맞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걸 부정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저들도 아브라함을 닮았어야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자칭이든 타칭이든 좌우당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닮은 거 있어요? 네? 아니 닮은 게 없으면 유전자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자식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아브라함을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러면 유전자 검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믿어. 이럴 게 아니라 하나 따져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닮은 부분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내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 자손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응?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응?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생명을 따라가야 정상인 거라고요. 응? 아브라함 믿음 따로 우리 믿음 따로 응? 이거를 전문용어로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데 따로 국밥이면 곤란한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먹은 국밥과 현재 우리가 먹는 이 국밥이 맛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같은 믿음이잖아요. 왜? 믿음의 주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주가 다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달라요? 똑같단 말이에요. 응? 똑같은 거예요. 응?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니까? 응? 고민을? 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이죠. 그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해놨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까? 네? 순종함으로 증명했잖아요. 그죠? 네, 순종함으로. 이것을 야고보서의 단어로 바꾸면 행위로. 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순종으로. 그런데 그 증명하는 것조차도
내가 못한다니까요. 내가.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단 1도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의 내용이 순종으로 형태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을 쳤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인정한 게 아니고 증표를 줬잖아요, 증표. 그게 뭐예요? 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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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들은 이 할례를 몸에 했죠? 네. 몸에 했어요. 몸에 했어요. 그런데 할례에 대해서 성경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의미는 육의 할례는 의미 없어. 육의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육의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에 대한 표식을 줬는데, 하나님이 표식을 줬는데, 그게 할례야. 그게 할례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인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면 무엇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된 것에 대한 표식으로서, 네. 오늘날로 말하면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너 그리스도인이란 표식 있어? 있지. 할례 보여줘? 할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례는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이 없어. 할례는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너나 나나 전문 용어로 개나 소나 다 할례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할례를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마음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가 오리지널 할례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할례는 있었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지는 못했는데 표식만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표식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자부심으로 오늘날까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다라는 긍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조상이 믿은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할례를 갖고 있는 민족이야라는 그 긍지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없어. 그 하나님을 안 믿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그런 할례는 1000년, 10,000년, 1억 년을 할례를 해도 가치가 없어요.
그냥 똥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도 육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응?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할례.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할례의 의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할례는 그냥 표피 자른 거. 그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철저히 자기 자신은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산 그 삶의 방향성은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방향성만큼은 정확하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성만큼은. 그 이유는 더 좋은 본향이 있으므로 육의 고향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듯이 아브라함이 육의 고향을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듯이 육의 자손이든 영적 자손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DNA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평생을 바라보고 산 그 본향을 나도 똑같이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 본향을 똑같이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면 따라서 지옥 갈 거예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남편도 신경 쓸 거 없고 와이프도 신경 쓸 거 없고 자식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나만 신경 써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본 저 영원한 본향을 지금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간 게 서론인데 큰일 났네. 서론했어요, 서론. 이제 본론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상 다음 주에 해요. 다음에 해요. 진짜 아브라함을 연구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존경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연구 대상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면 알수록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옹색하고 초라한 믿음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봐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더 분발을 해야 되는가. 나는 그 기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믿음이 장차 가야 할 내 믿음의 기준치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기준치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라고 하나님이 그걸 딱 설정해 놓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 자손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희망사항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수준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믿음을 따라 산 그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훈련이죠.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훈련이라고요. 훈련.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기간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정년이 없어. 그죠? 육의 군대는 정년이 있어요. 정년. 하사관은 몇 살까지? 중령, 대위는 언제까지? 소령, 중령, 대령은 언제까지? 별을 달면은 더 오래 하더라고요. 군대 생활이. 정년이 달라. 몇 년 더 하더라고요. 육의 군대는 정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군대는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그러니까 난 이제 80인데 내가 80 아브라함한테 가면은 아주 신생아요. 신생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군대는 정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 육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 새로워진다고. 최소한 먼저 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 책무가 있는 거예요. 나 80인데 내가 뭘 하고 써. 근데 내 나이 이제 90이요. 이제, 아무 데나 관 속에 들어가도, 하등에 아무런 이상 없는 나이요. 이 나이에 모르랴? 말도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연로하신 형제님, 좀 앉아서 쉬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죠. 얘들아, 내 몸은 90인데, 내 속사람은 이제 12살이야. 응? 너 속사람은 몇 살이니? 이제 2살 됐어요. 야, 2살이면 신생아요. 가서 젖벽 빨고 있어. 내가 할게. 이러면은, 청년들이 얼마나, 존경을 하겠어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젊어야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하는 그 삶을 먼저 살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늦게 부르고 이끌어 온 그들에게 우리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야.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고 먼저 생명을 준 거고 그 생명을 먼저 살게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빚진 마음.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 빚을. 우리의 삶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삶을 우리는 지향을 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지표가 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으로 믿음으로 지표가 되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